어느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한 집이 있었어요. 그때 6살 될 딸아이가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손님들이 와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가 6살 된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저녁 네가 식사 기도 좀 하렴.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나 못해. 했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엄마가 평소 때 하던 대로 해. 그랬더니 아이가 두 손을 다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자꾸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귀찮게. 어느 집 믿음이 좋은 그 집에 학교에서 딸이 좋은 선물을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딸이 너무 잘해주고 아빠 나 선물 받았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주신 선물에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이건 너무 빠져 있는 거야.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서 하루는 아빠가 그 딸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야, 그 선물을 저 바위에다가 깨뜨리거라. 엄청 놀라요. 자기는 선생님 봐서 너무 좋은 선물인데 아빠가 그 선물을 깨라는 거예요. 아이가 식물을 깨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빠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하루는 그 선물을 들고 가더니 그냥 바위에다 그냥 확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던 아빠가 밖에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에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가 들고 왔어요. 선생님에게 받았던 선물보다 더 좋은, 더 값진 선물을 사가지고 이 딸에게 안겨줍니다. 이 딸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이 선물을 깨뜨리려고 하신 아빠가 왜 더 좋은 선물을 가져왔을까? 아빠, 왜 선물을 깨뜨렸는데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딸이 물었더니 네가 선생님이 준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선물만 주고 있고, 성경 읽어야 될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네가 아빠의 말을 듣나 안 듣나 본 거야. 아빠의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좋은 선물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요, 딸을 하면요 가슴이 점이 옵니다. 저는 딸을 갖지 못한 바보라서 딸 보면 그래요. 우리 정다희 집사님이 왔는데 어릴 때부터 쭉 보면은 이게 딸이 저런 건가구나. 그래서 김 좀 내보시면 좋겠다. 딸 설교를 하는데 오늘 또 딸이 왔어.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야. 사실 제가요 작년 11월 달에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시즌 지난주 할머니, 지난주 할아버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주보 밑에 보면 다음 주는 뭐가 나와요? 주님 제가 며느리입니다. 네, 다음 주에 며느리 설교할 거예요. 제가 이걸 설교 제목을 본문을 받아놓고 제목을 받아놓고 이게 설교가 돼? 제가 나름대로 아직까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설교가 돼요 하나님? 야 이 녀석아 해봐. 일단 적어놓고 기도나 좀 해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 4월달 오면서 주님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할머니입니다라고 두 줄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설교가 되는구나.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셨나요? 감사해. 또 아니요 할 줄 알았더니 또 아멘으로 나오는구나. 이 딸 기가 막힌 딸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살면서 보면은 며느리와 딸은 같은 여성이고 같은 나이인데 결이 다르더라고. 공감 아멘 하면? 근데 저는 딸은 없어요. 며느리만 있다 보니까 딸 집에 보면 저게 딸이구나. 이렇게 하면 감사해요. 정말 애틋합니다. 근데 그 애틋한 딸에 대한 말씀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케이스를 소개할 거예요.
딸에 대한 말씀. 하나는 별로 좋지 않는 케이스고 하나는 좋은 케이스. 아마 설교가 두 개로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두 부분이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딸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모두 다 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남자들은 뭐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피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딸들만 시작. 네, 그 다음에 우리 영적 따님 되시는 남자분들 자, 시작.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에 그 창세기 34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이제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 총 4명을 얻어가지고 오신 거 아시죠? 4명을 얻었고 아이를 한 12명, 남자들을 12명을 얻어요. 물론 마지막은 나중에 나일의 죽음에서 이제 낳게 되는데, 12명의 아들을 낳는 중에 레아가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에요. 무남이죠. 12명의 아들 중에 딸 하나. 그러니 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그죠? 아니나요? 이거 나 같으면 막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 지금이라도 딸 하나 낳을 수 있으면 낳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그만큼 저도 살다 보니까, 제가 옛날 그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 우리 아들 둘 낳고요, 얼마나 기대는, 하나님 딸 하나 주세요, 딸 하나.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너 또 아들 낳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안 되겠구나 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딸 하나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생활하다가 자리를 옮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집을 옮겼어요.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원래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혹시 아시나요? 야곱이 지금 가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장소, 혹시 아시는 분? 베델. 왜? 자기가 도망쳐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다 내가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겠다고 서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안 간 겁니다, 아직. 나중에 이 사건 나중에 난 다음에 가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생활하는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밖에 나가고 싶은 거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은 아까 말씀드린 세겜 땅이에요, 디나가. 근데 여기 이 문장이 약간 이상한 문장으로 안 보이세요? 모르겠어요? 성경의 일반적인 요 시대가 지금 몇 년 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입니다. 3,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1절의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장로님 맞았습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이 아니고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해야만이 문장이 맞아요. 왜? 남성 위주의 삶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3,800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도요, 벌써 저희 어릴 때는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하면은 저희 어머니를 댄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댔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지금 시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38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잘 이해 안 되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한 200~300명 척만 넘어가서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가지시면 돼요. 분명히 이를 말할 때는 야곱에게서 레아가 낳은 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싹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인 모세는 지금 여성끼리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마와 딸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엄마가 딸을 관리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밖에 마실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막잖아요. 아빠 조심해라. 관계가 아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뒷부분 빼고 엄마와 이 관계에 있어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가서 밑에 보면 이제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나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잘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고 어용 분석이라는데 이거를 단어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이 디나가 혼자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계속 밖으로 나간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야.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디나가 엄마와 상의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혼자 결정해서 혼자 계속 나갔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갔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라고는 법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들이 외출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성들은 절대로 문 밖에 못 나가고 낮에는 마당에서도 못 나왔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경국대전은 얘기죠. 얘기라는 것은 예법을 다루고 있는 기록인데 여성은 문 밖에 나갈 수 없으며 낮에도 마당에서 놀면 안 된다. 이게 조선시대예요. 불과 몇백 년 전. 그런데 이게 3800년 전에 여성 관리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도 뭐 여자들이 내 마음 못나 이런 지금 생각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 당시 3800년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성이 허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쓰개치마라고 이렇게 둘러쓰고 나가는 것도 보셨죠? 어떤 경우는 여행 갔다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곤장 100대를 때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외부로 집을 못 나가게 된 때가 불과 우리나라에도 200~300년 전의 역사요, 문화요, 우리나라의 삶이었다는. 그러나 3800년 전에 상상이 안 갔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3800년 전에 엄마에게 의뢰기 들어다 앉고 누구에도 말하고 내 마음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세상 구경하러.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 때 잔치를 벌였는데 여자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디나도 그걸 찾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계속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라고 마음을 먹어다가 딱 걸렸던 거예요. 이게 잘못 만난 거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지난 3월 달에 인도에서 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포르투갈인가요? 스페인인가? 어디에서 부부가 인도 여행 갔다가 텐트 치고 자는데 그 괴한 7명이 칼 들고 들어가서 폭행한 여성을 겁탈했던 사건 아시죠? 지금 현재 인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38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부모님을 염려스럽게 만들고 경거망덕하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님들, 딸들이시오, 경거망덕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가족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디나 때문에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오빠 둘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죽이겠다, 내 동생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놔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쪽에서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내 동생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 아시나요? 네, 남자들에게 하는 할례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서는 남자들이 생각해봐요. 3800년 전에 포경수술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돌칼로 쓸어내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네이와 시몬이 칼을 들어와서 그 남자들 다 찍어 죽입니다. 우리 동생 이렇게 막말았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고향도 시골 지금도 가면 지금도요, 이 고향에서요, 이 텃세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시골 가서 어디 몰래 내가 살지 않는 동네 가서 내가 시골 가서 생활한다,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요. 그 말 못하는 그 텃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으니 그 주변 사람들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벌벌벌 떱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서, 야, 너 빨리 너 나한테 약속했던 서원의 장소 베들로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 딸 때문에 겁나가지고 출행랑을 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두 아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걸 읽으면 저는 가슴이 떨려. 시몬과 뇌이는 형제의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때 당시 세겜에서 있던 일 기억합니다. 살인을 다 찍어 죽인 거예요. 칼 가지고 다 다니면서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심지를 끊었다. 그날 밤 다 죽이고 소도 몰고 다 죽였다. 이 두 형제가 가지고. 왜? 동생 때문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시므온은요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내외는 좀 달라집니다. 이건 여기까지 갈 성격은 아니니까요. 이 여동생 하나가, 딸 하나가 경거망덕했더니 아버지의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 가문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찾아 들어가십시다. 따님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집안에 분란거리 일으키지 마시고, 나 때문에 형제들 갈등 일어나고, 나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 일어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읽으시죠. 시작. 주님, 부모님의 신앙과 가업을 잃지 않고 이어가는 용기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 부모님의 신앙과 가업을 잃지 않고 이어가는 용기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들이 가져온 가업들 있잖아요. 요즘들은 남자가 없이, 아들 없이 따님들만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근데 잃지 않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거죠. 자꾸 부모님 재산 잃어버리고, 부모님 주신 신앙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가업다가 다 망가뜨리고, 이러지 않겠다고 하는 딸의 용기입니다. 이게 그래요. 오늘 지금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언제냐면, 시간이 한 400~500년이 흘러갑니다. 주전 한 300년, 400년 전에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알볼이라는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지난 금요일 날인가 했었죠. 모압 평지에서 바알볼 사건에서 모든 남자들이 음행 사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사람 숫자를 셉니다. 이 사람 숫자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성 민자예요, 수리할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성경이라는 게 민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숫자를 셉니다. 한 번은 어디서 세냐면은 나오자마자 한 1년 만에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한 번 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집트에 있어서 20세 이상 된 1세대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역시 60만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숫자를 셉니다. 이게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숫자를 세는데 거의 비슷한데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은 40년 만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나머지 사람들의 숫자를 또 20세 이상으로 세었더니 그 사람들이 모세가 죽으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재산은 어느 걸 갖게 될 것이고 어디 땅을 가지게 됐고 제비를 뽑으면 네 것이 되고 요 재산 아버지 재산을 따라서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의 지파의 집안인데, 이 슬로보아시에겐 아들이 없었어요. 보다시피 딸만 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가 아들한테만 재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이때가 몇 년 정도 됐다고요? 한 300년에서 한 4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재산을 분할해 갈 수 있는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아버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됐어요? 그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년, 30년 전에는 여성들은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다 남자들에게 갔어요. 이게 3,300년, 400년 전이라고 하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게 불과 20, 3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3,300년 전에 아니 다 재산 분할해가지고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 5명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고라가 반대할 때 모세를 대적, 당신을 대적하고 반란 일으킬 때 우리 집안 아버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재산 안 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 보면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완이 다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고는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 슬로바시라시는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대적한 게 없는데 왜 우리는 딸이라고 무시합니까? 내놓으십시오. 가능할까요? 40년 전에 혹시 땅 재산 분할 받아보신 분들, 아들들이 다 재산 가져가는데 딸, 야, 내 것도 내놔 이래봤어요? 못 꺼내요. 이건 대혁명입니다. 3,300년 전, 400년 전에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이건 대혁명이고 모세에 대한 반격이에요. 근데 이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모세 선생님이 참 공의로운 보신 분이야. 성질은 아주 막 급해도 옳고 그런 것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자 해서 이 5명의 딸들이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했더니 모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남자 20세 된 이상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아버지 재산을 아들들에게 주라고만 했지 딸들에게 재산을 주라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슬로바스의 5명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있다. 줘라. 주는데 자기네 지파 사람들 남자와 결혼해라.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 사람 재산 줘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재산 받고 싶지 않은가 봐. 조건은 그거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 내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슬로바스의 그 재산을 그 딸에게 줘서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재산을 보존하게 해줘라. 상속이 되게끔 계속해줘라. 만약에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 재산은 상속은 안 된다. 이것을 권고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읽어보죠. 민수기 30장 10절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다 그 지파 사람들과 5명의 딸이 결혼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싹 상속받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었던 거죠. 딸들이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신앙과 그 가업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망가뜨리지 마시고 깨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상속받으시는 축복의 딸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용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섬찟했습니다. 옛날 우리 시대에 40년 50년 어떻게 딸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있는데 3300년 400년 전에 슬로바스에 따선 그 무서운 그 좀 엄중한 모세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이건요 목숨을 건 용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용기 있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딸들의 용기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미용 교회 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이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우리 장미용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용기를 가십시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딸들이 5명이 모세에게 찾아가지 않고 그런가 봐, 그냥 우리 아버지 재산 날라가 버렸네 라고 포기해버리고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신앙과 가업,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었던 그 재산들 가업들을 다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게 목숨을 구해서 주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어라, 주어. 그 대신 결혼은 같은 집 밖이래라.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아멘 하셨는데 어디다 써야 된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 들어준 조건이 뭐였어요? 슬라바 딸들 5명의 딸들에게 같은 종족끼리, 족속끼리, 집합끼리 결혼한 조건으로 줬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내가 하나님께 용기 있게 구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단 조건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써라. 영혼 살리는 데 써라. 가족권에 써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준다. 구하는 데 주고 두드리는 데 다 줄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딸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요만큼의 원고가 공간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채워야지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지혜가 왔습니다. 딸에게 편지 쓰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밤늦게 따끈따끈하게 쓴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춥기만 하던 겨울을 지나 꽃들이 피는 봄이 왔네요. 요즘 엄마 눈이 안 좋아서 같이 병원 다녀 주시는 아빠가 너무 감사해요. 내 부모님은 평생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연세 드시고 변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제가 결혼해서 제 아들, 딸이 이제 성인 되었고 젊던 사위는 정년이 다 돼가네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맏아들로 맏며느리로 고단하게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존경해요. 어릴 적 진달래 피었던 성남동 약수터에서 사진도 찍고 고등어 맛있게 구워 먹었던 때가 행복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삼남매 키우시느라 헌신하며 고생하신 그 사랑 가슴께 새겨 두고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게 사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믿는 더 큰 믿음 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의 딸 미경 올림. 정말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의 힘이 되는 딸이 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딸처럼 교회에 부흥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딸 같은 기회가 되십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읽어보죠. 시작. 주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모님의 신앙과 가업을 잃지 않고 이어가는 용기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멋진 딸 되셔가지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기로 하신 분은 결단의